네, 오늘은 민수기 24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24장도 그냥 전체를 다 나누려고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없으면 세 번째 타임 잠깐 한 15분이나 이렇게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민수기 24장 1절로 2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번 세 번째인데 앞에 두 번의 그 축복을 한 것은 사수를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전과 같이 이번 세 번째는 사수를 쓰지 않고 그 예언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그랬는데 비유, 격언, 이제 그런 의미의 용어예요. 마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질서정연하게 행군 대용, 유진 대용을 질서정연하게 유지하고 지금 있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한지라,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발람이 앞에서 두 번 이스라엘을 축복한 말들은 사술에 의한 비유적인 예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발람은 발락이 보낸 복수의 예물과 약조한 조건들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발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비유, 속담, 격언이 될 예언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으며 이스라엘을 변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속된 열방과 같지 않은 거룩한 나라요 홀로 처할 것이며, 비록 이스라엘의 노약자들을 볼 때 허물이 많은 백성이요 패역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신 아버지로서 그들 중에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왕을 부른다는 것은 메시아를 간절히 찾는다 또는 메시아를 찬양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어요. 발람은 자기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사수를 써서 자기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으니,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트집을 발견할 목적이 없이 순수한 눈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세상 교계를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오늘날 세상 교계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이단 취급을 하고 서로 동역하거나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순수한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네들의 신학 교리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 편견도 없이 순수하게 바라본 이스라엘은 그 지파를 따라서 질서정연했으며 그 장막은 실로 아름다웠는데, 발람은 눈이 열려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장막임을 보았습니다. 아무 편견도 없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유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발락의 요구대로 저주할 거리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비밀에 속한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니, 계시로 하나님의 저수와 하나님의 장막을 본 자는 우주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은
기독교계 사람들의 사고로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는 창공 하늘 높은 어느 곳에 금의자가 있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발람의 눈으로 사설이 없는 눈으로 보니까 질서정연한 이스라엘 그들 중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이들 제자들의 생명으로는 속으로 들어오셔서 영으로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그 한 영이 된 성도들이 모여서 단체인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의 모습, 그 교회 중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그 교회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본다는 것은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처요 장막인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신이 낳으시고 기르신 자녀들로 세우신 영원한 처소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 심어진 생명나무들이 있는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땅의 동방에 낙원을 창설하셨다. 그런 그 낙원이 주님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로 세운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어린 양의 신부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3절 4절 갑니다.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수식어를 아주 여러 가지 수식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발락에게 가려고 나귀를 타고 나왔을 때는 그가 눈 먼 자였으나 야훼 하나님께서 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던 소경 발람의 눈을 열어서 그의 길이 사악함으로 장검을 빼들고 나귀를 막아서서 발람의 무지와 교만함을 나귀의 입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셨죠. 그래서 엎드려서 야훼께서 이상으로 말씀하신 말만 발락에게 하기로 약조하고 모압 땅에서 지금 여기 모압 땅의 왕인 발락에게 온 것입니다. 이 말은 발람이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복수의 예물과 발락이 제시한 조건들에게 미혹되어 영적으로 눈감은 소경이었던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과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던지를 알고 이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이상을 본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전능자의 이상을 본다라는 것은 질서정연한 이스라엘 중에 그 진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이스라엘은 허물이 많고 흠결이 많은 민족이지만 절대로 발람이 저주한 것처럼 흠을 찾아내고 무슨 흠결을 지적하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말이죠. 인지에서 발람이 진실한 눈으로 계시가 있는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5절 6절입니다.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계속해서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거처가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거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술이 아니고 진실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참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더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눈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계 목사 신부들한테 우리 적은 무리를 한번 보고 평가 한번 내려보라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거처는 구속받은 형제들이 한 생명을 받아 한 권속들임을 나타내며 서로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건축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님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발람이 이제야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은 사수를 써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낙원을 복구한 것에 대한 이상을 본 자만 읊을 수 있는 노랫말이니, 사실 우리는 지금 티끌 몸을 입고 생지옥인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이상을 본다는 것은 영원 세계에 대한 이상을 깨달은 것을 의미하며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임재처소로 이렇게 발락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이것은 영적 계시와 이상의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전부 사실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증거한 바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피로 사신, 또 생명으로 낳으신, 그 말이에요. 낳으신 자기 자녀들을 모아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신령한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것, 이것이 그렇게 계시와 이상이 없으면 이거는 사수를 행할 목적으로, 사수를 통해서 발락의 저주를 할 목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저주받을 백성으로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발락의 저주와 발람의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복 주시는 그 문제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 주제니까 이걸 대비해가면서 봐야 된다. 축복과 저주라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발람은 영안이 열리자 이스라엘의 벌어짐 곧 질서정연한 진영이 강가의 동산같이 보였고 생명강가에 심어진 생명나무들로 보였는데, 많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들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생명강가에 심어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릇들의 모습입니다. 심양목, 이건 이제 영문에서는 알로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치료하여 소생시키는 약재료로 사용되는 나무의 잎사귀.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생명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백향목은 영생하시는 나무로 상징되는 그리스도, 그분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재가 백향목이죠. 노아의 때 방주를 건축한 자재도 백향목이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재도 백향목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7절로 갑니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여기 그 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각 사람들이 또 이 생명수를 담는 물통으로도 상징이 되지만 전체가 큰 물통으로 상징이 되는 거죠.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물가에 있으리로다. 생명강가에 하나님 말씀씨를 심는 걸 상징한 거죠.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여기 그 왕이 아각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왕께서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죠. 아각보다 높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라고 노래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통일한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을 의미하며 물 담는 그릇들로, 이렇게 이거는 시가입니다. 시적 표현이에요. 그 그릇들마다 생수를 담은 통들이며 이스라엘의 생명나무 종자는 진리의 말씀인데 생명씨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야훼 하나님 자신이고 아말렉 왕인 아각, 즉 육신을 주장하는 신보다 영들을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육의 세상에서는 아각 왕이 가장 힘이 세고 강한 자로 이제 여기서는 대비해서 비유를 했죠. 이것은 육체를 주장하는 신이 영혼과 그 몸까지도 다 지배하고 주장하는 신을 당할 수 없다. 이건 예수님이 이미 다 복음서에서 설명을 했죠. 너희 몸을 죽여도 영혼을 얻지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을 능히 죽이고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권세자들을 입고 역사하며 육신을 죽이는 죽음의 사자지만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죽이는 권세자일 뿐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의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는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예언들은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발람이 사수를 써서 축복을 한 그 축복이 대비가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후손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저주와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게 하는 그 저주가 대비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모압이나 암몬이라는 것은 육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왕, 암몬왕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적그리스도들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8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뜨리로다.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로 사시고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만민 중에서 선민이고 거룩한 민족이죠. 최고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셨으므로 그 백성은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꼭 집회를 시작하니까 눈치 웃느라고 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 누구도 그 힘을 당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국인 열방의 모든 나라들 에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미디안을 포함해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삼키고 그들의 세력을 꺾으며 마광한 화살로 대적의 심장을 깨뜨릴 것이다. 이것은 주의 증인들의 마지막 증거가 이러하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들이 최후의 주수꾼들로 온 땅에 다시 보내심을 받아서 증언을 하면 이런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공중 권세를 잡은 악령의 세력을 멸하고 결국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과 저주, 발락의 사주에 의한 발람의 축복과 저주, 이것이 서로 대조가 꼭 필요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의 이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서로 상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축복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것이고 목사들이 저주하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목사들이 이단자다 뭐다 해가면서 비판하면 그게 오히려 또 박해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미 증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의 이런 예표를 보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세속교계에 가서 목사들한테 종교적인 축복을 받으면 그게 그 영혼에겐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성령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다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신 그 언약은 영불변하는 약속이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예언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 자손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천국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저주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지지자들을 영접하고 축복한 자들은 천국을 상속받고 배척하고 회방하며 대적한 자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발람과 니골라 당의 표상인 모압왕 발락과 미디안의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난 자녀인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저주하는 행위는 지옥불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중심 주제를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0절로 14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으나 2번은 사술을 통해서 축복했고 이번의 축복은 계시를 통해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게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가랬는데 이제 원문은 가버려라.
너 이제 축복 있고 저주고 다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 이제 그 말이에요.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를 뜨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라는 미디안 족속에게로 그 말이에요. 그 아라비아 족속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족속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단락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예언적인 축복을 듣고 발락이 화가 나서 발람을 추방하며 발람과 맺은 약조를 파기하는 내용과 발람의 응대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발락이 이렇게 그냥 가버리라고 이제 이러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귀띔을 뭔가를 해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파기가 안 되고 약속대로 그 많은 은금과 그를 존귀케 해주는 이런 대우를 이제 받아가지고 가게 되었던 거예요. 발람은 조급함으로 격동하는 발락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영적으로 보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사와 그 나라를 대적하는 열국들에 관하여 깊이 있는 비유, 속담의 격언들을 남겼습니다. 민수기 24장의 기록에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의 미래사에 대한 비유의 예언들을 남기고 그냥 돌아간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나 뒤에 민수기 31장 기록에 의하면 발람은 발락과 맺은 약조물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은밀하게 귀띔하여 주고 돌아갔는데 그것을 이제 민수기 31장이나 신명기에서는 발락에게 꾀를 넣어주고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자, 민수기 31장 16절 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꾀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 민수기 25장 내용이죠.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하기에 23,000이 죽었고 또 1,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상신인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려서 죽었죠. 24,000이 죽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16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이건 집회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 발람의 어기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은 전부 그의 저주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예를 얻고 헌금을 받아서 배 채우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목회하는 자들은 전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기분 나쁘게만 들을 게 아니라 나는 성경이 근거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그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발람의 길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거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돌아가지 않았고 결국 발락에게 와서 두 번은 사슬로, 한 번은 계시를 받은 분으로 온전히 세 번을 축복하고 돌아가는데, 발락이 이제 쫓아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은밀하게 꾀를 넣어주고 돌아간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0절로 13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사도들과 주님의 동역자들, 그들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들을 이단자라고 비방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자들이고 저주의 자식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지휘자들과 주님의 교회를 오히려 세방하고 비방하죠. 화 있을 진저의 사람들이여, 가인의 일에 행하였으며 삭설자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발람은 표상이니까 한 사람이 썼는데, 그 똑같은 발람의 영과 정신으로 세상에서 목회자로 자처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고 그랬겠어요. 지금 다 몰려가고 있잖아요.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교계에도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강대상의 설교는 아멘은 먹는 거죠. 다른 용을 증거를 하는데도 아멘 하면 마시는 거고, 그런 비유예요.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리스도의 몸을 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물 없는 구름인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을 통해서는 주님이 임하시지 않죠. 그들을 통해서는 마귀가 임하는 것이죠. 저주의 자식이 임하는 거죠. 죽고 또 죽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여기 수치라고 그랬지만 실제는 자기 자랑을 그렇게 떠벌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숫자가 몇 명을 모이고 11조 헌금 얼마나 하고 그런 거 그냥 침튀겨 가면서 하는 게 이게 전부 사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닷물, 거의 거친 물결과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 한번 열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 말을 뭐라고 그러나 짬도 주지도 않아. 그냥 계속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들의 특징이죠. 자,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복음서에서 예언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다 걷어내어 가라지 이 단으로 묶어가지고 함께 꺼지지 않은 풀목불에 던져서 심판할 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어떤 말씀하신 건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하는데, 우리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다 예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주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며, 발락이 그 꾀를 받은 대신에 발람에게 맺은 약속을 지켜서 발람을 높여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주었으므로 받은 종교적인 권세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처음에는 그런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상징되어지는, 믿는다 하나 육적인 신자들의 세상교회를 상징한다. 세상교회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발락은 마귀에게 정치적인 큰 권세를 받았으며 그 권세를 이용하여 싹군 목자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즉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 선지자를, 그건 미디안의 선지자잖아요, 높여서 존귀케 해주고 거짓 선지자는 발락에게서 받은 권세를 이용하여 발락에게 다 굴복하고 절하도록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다 굴복하도록 각지에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교회가 전 세계 각처에 교회라는 것을 세웠는데 그게 다 우상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며 오늘날 세상과 짝된 기독교계의 현실로서 역사상에서 성취되었으므로 음녀교회인 바벨론의 싹군 목회자들은 다 발람들이며 니골라 당들입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